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을 면대함으로 오늘도 출발하게 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끌림을 잘 받으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을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또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 성실하게 감당하도록 오늘 한 날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부르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도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 구약 1245쪽.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었고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그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있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6장까지의 내용은 다니엘의 생애 속에서 주어졌던 특별히 그 왕들이 꾼 꿈을 해석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신이심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다윗과 그 세 친구 역시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셔서 이방 땅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7장부터는 뭐냐면 그 다니엘이 직접 꿈을 꾸고 그 꾼 꿈에 대한 해석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를 주장하시고 또 한 나라의 흥망성쇠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꿨던 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다니엘이 꾼 꿈을 통해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부지런히 무슨 기도든지 해야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미국의 바이든, 중국의 시진핑 뭐 할 거 없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그 시민들 그리고 난민들 할 거 없이 정말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꼭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너희들이 구해야 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7장 1절에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6장까지는 이제 벌써 메데 파사 나라의 다리오 왕까지 왔는데 이게 또 뒤로 가는 거죠.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서 타락된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그때였다는 거예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정말 학문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아주 탁월하게 만들어 주셨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더불어 꿈의 해석에 대한 은사를 주셨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 7장에 보면 다니엘이 꾼 꿈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2절을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네 바람은 누가 일으키느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 때도 나옵니다만은 또 이사에서도 나옵니다만은 바다라고 하는 거는 죽음의 장소고 또 악의 세력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때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성경상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바다는 좋은 영역이 아니에요. 안 좋은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죠. 근데 바다에서 올라오도록 누가 했습니까? 하늘의 네 바람을 통해서 올라오게 했죠. 그 하늘의 네 바람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일으켰죠. 그래서 큰 짐승 넷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첫째는 사자 같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사자와 같은데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이제 뒤에서도 또 나옵니다만은 이 사자는 여기 나오는 네 짐승은 일단 기본적으로 네 왕을 가리킵니다. 네 나라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 내용이 그 23절에 보게 되면 나오나요? 23절에 보니까 좀 지나가세요.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 곧 땅의 네 나라인데 그랬어요. 네 나라에 네 나라를 이 네 종류의 짐승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자와 같다는 거는 바벨론 나라예요. 지금 벨사살 왕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렸던 바벨론 나라. 조금 더 내려가면 5절에 보게 되면 둘째는 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바벨론 나라 다음에 그 세워지게 되어지는 메데 파사 나라. 왜 근데 메데가 나오고 파사가 나오냐면 두 나라가 이렇게 동맹을 맺으면서 메데는 약해지고 파사가 강해져서 통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메데 파사, 그리고 이 파사가 어디냐면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그 곰은 이제 메데 파사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게 되면 표범 같은 것이 또 나오죠. 이건 헬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게 되면 이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가 4개나 있다는 거예요. 날개가 4개가 있으니까 얼마나 빨리 날아겠어요. 헬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냥 빠른 시일 내에 그 나라를 정복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4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네 그 군주들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7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뭐 짐승과 같은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넷째 짐승이라고 얘기하면서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로마 시대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 이때를 로마 시대로 이야기하느냐면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곧잘 그런 얘기를 많은 무리들에게 하시잖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이요, 다니엘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게 되어질 적에 7장 13절과 14절은 대단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조금 이따 또 잠깐 또 언급을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7절과 8절은 로마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니까 예수님 시대가 이제 당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런 네 나라에 대해서 드러내 보여주신 다음에 9절 보게 되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시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라고 하면서 이분이 뭘 하시느냐 하면 10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심판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책들이 펴 놓였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더라도 백보자 심판을 할 때 책들이 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책들은 심판 당해가지고 지옥에 갈 자들을 위하여 적어놓은 그러한 책입니다. 책들, 생명책이 아니라 책들입니다. 펴 놓았는데 바로 이 네 나라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지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다 심판을 받는다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강력한 나라들이 세워지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그러한 나라들이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았는데 그때 짐승이 죽습니다. 졸지에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오래가지 않는 영원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 사실은 역사적으로 다 그렇죠.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 나라, 메데파사, 헬라, 로마 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제국들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다 무너졌잖아요. 자, 그러면서 13절 이제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그분에게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받느냐 하면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이제 섬깁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죠. 그게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곳의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모든 걸 다 심판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는 백성을 만들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과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왕이 먼저 죽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리고 재림하실 적에 이제 그때는 심판해 주러 오셔서 이 세상 나라는 끝이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만 존속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얘기한 거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냐면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주시게 되어지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또 인용한다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앞에 꿇게 했다 그랬어요. 응? 꿇게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말씀 그 자체가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오늘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우리가 섬길 왕이 누군지 아시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이어가는 그 모든 것의 주권자는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아버지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이세요. 당당하게 그의 백성으로 또 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다니엘의 꿈속에서 그 해석한 내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능하신 하나님, 한 나라의 흥망성쇠, 역사의 흥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엄연히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그분에게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면에서는 나라를 위해서도 세계를 위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능하신 하나님이 아이 뭐 그냥 뭐 서울 망원동 합정동 뭐 여기서 살고 있는 뭐 이름도 없는 뭐 이름도 알지 못하는 난데 내가 뭐 기도해서 뭐 얼마나 효과가 나타나겠어.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도 이 오대양 육제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게 오늘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또 세워가는 그런 일꾼으로 또 기도의 복병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겠습니다.